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난무강단, 오늘 또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42번째 시간으로 서기관과 율법사라는 이 어휘를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어휘 단어가 여러 번 몇십 번씩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서기관은 개역 한글판, 우리가 보통 쓰는 개역 한글판에는 구약에 44번, 신약에 62번, 합계 106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 한글판은 106회지만은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보다 한 개 더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 하나를 사무엘 하 22장 10절에 보면 그 원문의 서기관을 생략해 버렸어요. 생략해도 말은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107회가 실제적인 횟수이고 개역 한글판에는 106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숫자입니다. 서기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페르예요. 소페르, 이렇게 로마자를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 소페르 또는 소페르, 또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요거 있는 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나 발음은 똑같습니다. 소페르. 또 의미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소페르인데 이것은 사파르라고 하는 동사, 사파르 뜻이 뭐냐면 기록하다, 또 무엇을 이렇게 세다, 뭐 돈을 세다, 물건을 세다 또는 기록하다라는 말의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participl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에 ing 붙는 것과 의미가 같아요. 뭐 go, going, come, com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오고 있는, 그렇죠? write, 쓰다, writing, 쓰고 있는 인데 히브리어에는 이 분사형이 쓰고 있는 사람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도 되고 기록하는 사람, 세는 도 되고 세는 사람을 가리켜요. 영어로는 writing도 되고 writer, scrib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서기관 소페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가에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경우일 경우에는 서기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관자가 이제 벼슬 관자죠. 정부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 그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소페르는 히브리어이고 신약이 오면은 헬라어는 그람마티우스예요. 그람마티우스는 그람마라고 하는 말이 글 또는 문자, 문서를 뜻하는데요. 그람마 여기다가 티우스를 붙여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 글을 보관하는 사람, 글을 취급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서기관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소페르와 헬라어 그람마티우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관직을 나타낼 때는 역시 서기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페르 또는 신약의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서기관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업무 또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법서사, 비서, 문서관리인 같은 의미예요. 다 서자가 있죠. 사법서사, 비서, 또 문서, 하여튼 글이나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인데 이런 뜻이 있고, 둘째는 정부의 관리입니다. 관청의 기록물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조금 더 공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셋째가 좀 특별한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모세 오경이나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을 필사, 베껴 쓰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또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쓰는 사람인데 뭘 쓰느냐? 율법 쓰는 사람, 서기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 세 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서 좀 뜯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하던 첫 번째 일은 오늘날의 사법서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길거리 또는 일정한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 편지나 법적인 문서들을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입니다. 오늘날도 사법서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골 가면 어른들이 뭐 공문서 같은 거 작성 잘 못하니까 사법서사에 가서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사법서사 그런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고용된 비서도 서기관으로 말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일을 하는데 손이 필요할 때 좀 쓰게 하는 사람, 말하자면 비서예요. 비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던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소페르예요. 기록하는 자예요. 뭘 기록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막 말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말하면 기록하는 사람이 바룩이었고, 또 이 사람이 전문적인 서기관으로 예레미야가 고용했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구전으로 받아 적었어요. 또 신약에 오면 바울의 편지를 대서하는 더디오라는 말이 우리말로 좀 더디다는 어감이 있지만 아주 밀접하게 바울의 말을 잘 받아 적었습니다. 대서예요. 사도가 채용한 개인적인 비서였습니다. 자, 둘째는 정부의 관리 또는 관청의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이 중요한 문서들을 관리하는 고급 관리였어요. 둘 다 우리말은 관리지만 또 한자는 다 달라요. 관리한다, 이거는 관리. 관청에 그 녹을 먹는 사람을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관리였고요. 말하자면 문서관리국장 또는 국가문서보관청 청장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직임을 맡았던 인물이 2명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 시대의 스라야라고 하는 서기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 사관 역사를 쓰는 사람 여호사밧, 또 제사장 사독이나 아히멜렉 등과 같은 계열에 나란히 언급될 만큼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스라야라는 서기관이에요. 누가 맞먹습니까? 군대 장관하고 맞먹어요.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관리로 이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히스기야 왕 때 서기관 셉나가 있었는데, 이 셉나도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사관 요아와 더불어 저기 아수르에서 온 산헤립 왕의 특사 랍사게와 담판을 벌일 때 같이 동참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셋째는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했어요. 율법과 기타 성경의 책들을 필사하는 일, 베끼는 일을 했어요. 성경에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는 그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전부 손으로 이제 필사, 베꼈었습니다. 그 일을 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신학자 또는 성경학자가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노미코스라 합니다. 노미코스. 노모라는 말이 율법이고 코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라고, 또는 노미코스 또는 노모 디다스칼로스. 노모가 법이고 디다스칼로스는 교사예요. 율법 교사, 교법사, 법을 가르치는 사람 등으로 이 이름이 칭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서기관, 구약의 소페르, 그죠? 라고 일컬어진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서기관, 소페르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소페르를 학사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다른데 서기관, 학사 또는 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학사, 또 개정판에는 뭐예요? 학자라고 했어요. 소페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학자, 성경학자였어요. 에스겔은 정말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또는 서기관 또는 학자였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소페르였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페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이후로 서기관 또는 학사 또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영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있던 BC 2세기에 마카베오 시대에는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마카베오 상 7장 12절을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그 학자 소페르 서기관이 세 사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힐렐이고요. 힐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성경 주석도 오늘날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샤마이, 또 한 사람은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바울이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그의 스승입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독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뭐예요? 소페르 서기관 또는 학사 학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살던 그 당대 사람들의 시대에 적용했고 사람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뭐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 아주 굉장히 거두들이 막 가르치는데 그 성경 해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파가 좀 갈라졌어요. 뭐 가말리엘파, 힐렐파, 샴마이파, 뭐 벤자카이파 뭐 이게 갈라지는 것은 좀 병폐를 낳은 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학파가 생겼어요. 자, 바리새파의 그릇된 성경 해석과 외식 또는 위선. 바리새 자기들은 뭐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또 맞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성경을 적용시키는데 돌아서 보면 그들 자신은 잘 안 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르친 대로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안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그나마 척하고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또 그렇지 않는 소위 외식하는 자, 성경 용어로는 외식, 일반 용어로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빈축을 많이 샀고 또 예수님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위선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빗나간 길로 인도했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장 33,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말이죠. 굉장히 통렬하게 비난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 위선적인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 막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중에 들어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국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서도 또 입법기관으로서 그 당시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말까 하는 같은 중대한 사건을 토의하던 그 산헤드린 회원이어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하는 예수님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가표를 던지는데 가담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행패는 그리스도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제자인 사도들에게까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한 무리가 되어 전도하는 사도들과 서대반을 괴롭고 해방했어요. 아주 좋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한 서기관은 착한 서기관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떤 무리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착한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서기관들을 일컬어진 사람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10명도 됩니다. 직접 서기관 아무개 한번 보십시오. 그 실명과 함께 서기관 스라야, 서기관 스와, 서기관 아히야, 서기관 셉나, 서기관 사반, 서기관 샤워사, 서기관 스마야, 그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 서기관 여이엘, 서기관 여아하스, 서기관 심세, 서기관 에스라, 서기관 사독, 서기관 그마랴,
서기관 엘리사마, 서기관 바룩, 서기관 요나단. 아주 많아요. 10몇 명이나 실명으로 서기관이었다고 거명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율법사는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사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까 본 대로 노미코스입니다. 율법에다 코스 붙였어요. 이 말이 8회 사용되어 있는데 개역 항일판의 경우 그 중에 7회는 율법사로 번역됐고 나머지 한 번은 교법사로 번역됐어요.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교법사, 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런 뜻이 같아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왜 다르게 했을까? 복음서를 번역한 사람들은 다 율법사를 했고 디도서 같은 바울의 편지서를 번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교법사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사, 이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율법사의 경우도 마태복음에서는 한자가 율법사 선비사자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율법사 스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비하고 스승하고 뭐 그분을 읽지 모르지만 글자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도 뭐 어떤 때는 의사 할 때는 스승사자 쓰죠. 그렇죠? 목사 할 때 스승사자 쓰죠. 교사 스승사자 쓰죠. 또 그러나 율사 그러면 또 선비사자 씁니다. 무슨 율법사 할 때도 선비사자가 주로 많이 써요. 자, 하여튼 사자는 서로 다르지만 뭐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모스 율법에다가 이제 코스를 붙여가지고 노미코스라 그래요. 개역개정판은 1회 마태복음 예수만 율법사로 번역했고 나머진 7회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로 번역했습니다. 율법사나 율법교사나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사 선비사자도 있고 율법사 스승사자도 있고 교법사도 있고 율법교사도 있어요. 그러나 다 헬라어로는 노미코스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노모 디다스칼로스입니다. 노모는 율법이고 디다스칼로스는 교사예요. 디다스코 가르치다 디다스칼로스 선생입니다. 그래서 노미코스나 디다스칼로스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3회 나옵니다. 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무슨 레고메논? 하팍스 레고메논. 두 번 나오면 디스 레고메논. 세 번 나오면 트리스 레고메논. 여기 트리스 레고메논이에요. 노모 디다스칼로스. 트리스 레고메논. 개역 한글판은 이것을 교법사 또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은 율법 교사 또는 율법 선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노모 디다스칼로스는 노모스라는 율법과 디다스칼로스 교사가 합쳐가지고 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 율법사, 영어로는 lawyer, 미국에서 lawyer 그러면 보통 뭐예요? 변호사죠. 법관 일반적으로 다 lawyer라고 합니다. 이 lawyer는 모세 율법에 정통하고 여러 랍비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까 뭐 힐렐, 뭐 가말리엘 뭐 이런 사람들 그 법 해석도 아주 정통해야 합니다. 즉 전성율법적 유전법 트래디션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매우 비슷한 말이 율법사예요. 서기관 중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필사하고 가르치고 또 뭐요? 해석하는 거. 이것이 서기관의 한 임무인데 율법사는 그걸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그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중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을 아주 깔봤어요. 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 침례 받으라 한다고 우리가 침례 받아 그런 태도였고 그리하여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와 동일한 태도 침례자 요한에게 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나타냈고 까다로운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하게 됐어요. 보면 아주 당신은 뭐 시험 해보자고 하면서 질문을 막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들 누구요? 율법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한번 안식일에 어디 갔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갔습니다. 두령의 집에 갔는데
그때 한 사람이 환자가 왔어요. 환자 무슨 병의 환자냐면 고창병 환자였어요. 성경은 고창병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수종병이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온 사람이 와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고쳐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막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응? 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대답하기 곤란하죠. 합당하다 그러면 안식일 뭐만 두고 가르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뭐야?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고쳐줘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의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나 너희 집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저집에다 두냐? 아니잖아.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때 그 대상에 꾸짖는 대상이 율법사와 바리새인이었어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해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가로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안식일에 뭐 하라 뭐 율법 많이 하고는 자기들은 손톱 갖다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에 열쇠를 갖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꾸짖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맺는 날 오늘 우리 두 단어를 하나는 서기관 하나는 율법사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기관에는 세 종류의 업무가 있었어요. 사법서사, 비서, 문서관리인. 앞에서 봤죠. 둘째는 정부의 관리, 관청의 기록물들을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 직분이에요. 근데 서기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율법을 뺏기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한 사람이 역시 서기관의 임무였어요. 서기관의 업무 역할이었어요. 반면에 율법사 또는 교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여러 랍비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성율법 즉 유전법 영어로 하면 트래디션에 능통한 자였고 그 법서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사의 주 업무였어요. 여기 서기관은 이것이 그 중에 일부이고 율법사는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예요. 그렇죠? 그 점에서 비춰볼 때 서기관과 율법사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율법의 노란색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한 무리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의 동일한 무리로 여겨졌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백성을 그릇 인도하고 예수님의 봉사를 방해함으로 정죄를 받았던 무리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서기관과 한 무리는 율법사. 서기관은 세 가지 있었고 율법사는 주로 하는 일이 율법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서기관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율법이죠. 율법사는 주로 율법을 합니다. 이 두 그룹이 하는 두 역할 가운데의 부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쓰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 좋은 일을 했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기만 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척 관계에서 예수님 야단도 치시고 예수님을 막 또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서기관과 서기관과 율법사의 어휘 연구를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서기관 나오면 생각하시고 율법사 나오든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휘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